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가 있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또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희망을 더 넉넉하게 갖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의 새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듯이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생각을 바르게 올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그렇게 12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 11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음, 우리가 믿고 그 위에 바로 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어떤 그런 분명한 이렇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 못 믿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 증인들을 쭉 열거해 주었던 내용을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활장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강력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9절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물으면서 부활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죽음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그 죽은 몸이 그대로 사람으로, 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붙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을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시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진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증시키는, 그 진리를 입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입증시키셨다, 확인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가 사실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사람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졌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 사실이 증거되어졌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기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사람인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우리는 부활이 없어, 사람은 부활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고린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죽어보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해서 가봐야 알지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가봐야 알지요 뭐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다시 살아나 봐야 알지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육체는 하찮은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시다가 부활하셨지 않느냐, 사람으로 죽으셔서 사람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먼저 떠나갔던 영혼과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몸이 다시 연합하는 그런 어떤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벨릭스라든지 뭐 베소 이렇게 사람들, 이런 총독들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을 살리지 못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다 살리신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행하고 또 진실하게 의를 행하며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불의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영원한 어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그 어떤 게 달라지는 어떤 갈림길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어떤 갈라지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냥 육신은 이제 썩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뭐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죽으셔서 사람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의 몸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의 몸에 죄의 흔적들 너무 많이 새기는 것,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에, 물론 부활할 때는 우리의 현재 육신의 몸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서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몸도,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하찮은 것이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죄의 흔적들 너무 많이 새기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몸, 우리의 몸 다시 일어난다. 물론 그때에는 지금도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너무나도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뭐 제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아프고 뭐 또 죽고 그런 어떤 육신이 그런 어떤 이렇게 육신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프고 다시 눈물도 없고 뭐 이렇게 공간이나 시간에 뭐 이렇게 제한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아이고 그때 변화될 테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입어야 될 몸이라고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어서 뭐 이렇게 바로 세탁기에 집어 넣을 것 같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도 되겠죠. 벗어도 놔도 되겠죠. 그런데 옷을 벗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옷을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옷장 같은 데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다른 때 묻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관해 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깨끗하게 또 입고 하루의 일과를 또 시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더라도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꾸질꾸질 꾹꾹꾹 뭐 그렇게 된 몸? 아니요. 정결하고 거룩한 몸, 그 몸을 우리가 또 입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고,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고, 성경은 그런 표현을 우리 자주 사용해 주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 행하는 행실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행하는 행실들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몸이 다 새기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13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만 읽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의 몸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기대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순교하는데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사람들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물려 뜯겨서 죽임받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들 어쩌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호련히 변화하여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더라도 그 육신 그대로가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몸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죄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선의 흔적을 새기고 의의 흔적을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 순종하는 어떤 삶에 충성하는 삶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많이 새기셔서 우리의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이 더 영광스러운 물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었습니다라는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이성으로는 하나님 꿈꾸기가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못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때는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새하늘 새 땅에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따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극복되어지고 건강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극복되므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아버지 정상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나 불길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예배의 불길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와 아버지 평화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꿈이 아픈 분들에게는 아버지 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넉넉함과 또 아버지 꿈이 연그러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또 이런저런 내용들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아버지 더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